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광교회가 이후 초청주를 앞두고 두 번째 또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나라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저는 미국 이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흥 소식은 특별한 강사, 특별한 성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무명의 성도와 평범한 무명의 한 교회 지도자의 설교에 의해서, 그래서 그 무명의 몇 되지 않는 소수의 기도 모임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게 되고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웃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일어난 이 미국 교회를 뜨겁게 달구고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그런 부흥운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한국교회 부흥 소식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설을 보게 되면 한국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도 에즈버리 대학처럼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평범한 무명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성령 부흥운동입니다. 그 당시 그 부흥운동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막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으며, 또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조선 사이에 많은 중독들이 있었거든요. 도박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또는 가정 파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스스로 자신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습관을 끊고 중독을 끊는 이런 일들, 또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근심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게 되냐면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907년 그 당시에 이 평양대 부흥운동이 어느 정도로 이 한국교회 이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게 됐냐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조선 사이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평양에서부터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많은 이 은혜 받은 자들, 전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막 전부 교회가 하나 두 개 생겨지게 되고, 또 이 한국교회가 그때 세워진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낮 예배 중요한데 밤 예배도 드리게 되었고 새벽 기도도 드리게 되었고 철야 기도도 드리게 되었고, 또 이분들이 그것도 막 양이 안 차니까 자발적으로 막 산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원들이 막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 개의 교회 역사 가운데 뭐 밤 예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뭐 또 이렇게 기도원에 모여서 뭐 기도 부흥운동, 이런 게 전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나온 아름다운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3년 이 현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물질의 풍요 속에서 너무 물질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너무 세습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이 종교가, 이 기독교가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여러 사상들이 막 스며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이런 종교다원주의 또는 종교혼합주의가 막 스며들게 되면서 이 교회마다 성도마다 이 정체성이 막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영적인 이런 위기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결단했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2007년입니다. 2007년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는 무너진다. 성도들은 무너진다. 그래서 2007년 깨어있는 이런 많은 의식을 가진 이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한국교회에서 인정받는, 존중받는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만든 이 캐치플레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게인 1907입니다. 이 어게인 1907,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 한국교회가 이 100주년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치를 해서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자. 그래서 걸었던 슬로건이 뭐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바로 2007년 한국교회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다시 한번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한번 우리가 재현해보자. 그래서 3주 동안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초교파적으로 영상물이 보내지게 되고 여기에 대한 매뉴얼들이 보내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 평양 이 대부흥운동에 똑같은 그 산실을 한번 우리가 재현해보자. 그래서 새벽 부흥회도 가져보고 또 밤에 철야기도회도 가져보고 산에서도 막 가져보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썼던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런 어떤 영적인 몸부림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의 그 때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특세를 통해서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기도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찬양, 이 말씀은 이게 2007년 한국교회가 어게인 1907 슬로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게 어웨이크 하면서 깨어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이 찬양의 바로 두 줄이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이 의미는 이게 영적 각성, 영적 대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제약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습관을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제약의 자리에, 침체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직접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이게 느낍니까? 우리 인간이 이 오감을 가장 느낄 때 저는 거울 앞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도 이 거울 앞에서는 이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울 앞에 딱 선 나의 모습은 다 보이거든요. 내가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이거는 메이크업이 불가능한 거예요. 다 나의 그 실체의 모습을 외형적으로 보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 거울 앞에서 온갖 디자인하고 막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말씀에, 이 성경 앞에 이 딱 조명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실상을 보면 그 실상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온갖 제약들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딱 보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필요한 좋은 말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 말씀만 찾아서 들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상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그 실상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투시하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죄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죄에 대해 결단하고 회개하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육의 침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적인 이 풍요와 이 세속주의가 사실은 인간을 얼마나 허무하게 만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풍요가 우리에게 유익한 면이 있어요. 또 편리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풍요가 얼마나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든가,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든가,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인간적인 이런 어떤 숫자, 이 셈법을 따지게 만드는가. 이 영혼과 육신의 이 침체는 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풍요의 때 세상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풍요의 때 오히려 그들은 죄악의 길에 걸어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풍요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 풍요 속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바르게 내가 세움받으려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일어서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또 육신의 침체가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자녀의 진로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몸의 질병이라든지, 또는 내 안에 있던 어떤 몸의 이상적인 기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낙심하고 침체하게 이렇게 막 만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예배가, 기도가 주는 능력이 오늘 이런 이 영과 육의 이 침체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믿음 생활, 이 믿음의 이 대표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노니 막 일어나 걸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주는 능력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의 이름이 주는 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생활에 충만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예배 생활에 충만함이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향하여 내가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이것은 너가 지금 목말라는 것을 내가 물질적으로는 채워주지 못하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 영적인 문제와 이 몸의 이 육신의 이 문제를 내가 고쳐줄 수 있다. 내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특권 그리고 최고의 이 축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모든 영과 육의 침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하는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는요 모든 세대입니다. 이 선지자 요엘이 꿈꾸었던 그 말씀을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똑같이 반복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요엘서 2장 2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 10절 말씀 이 말씀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나오고 너희 늙은이들이 나오고 너희 젊은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이 어린아이부터 자녀들부터 젊은이들부터 늙은이들 노인에게까지 이 말은 이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꿈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1907년과 함께 두 번째로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970년이에요. 이 가운데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또는 우리 권사님들은 이 1970년과 이 1980년대 이때 이 부흥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교회가 순수하고 가장 교회가 이 거룩하고 능력과 힘을 발휘했던 때예요.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고통과 고난이 많았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긴 원란, 파병,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월남에 가게 되고 또 많은 그 젊은이들을 또 보낸 가족과 부모들의 울부짖음이 있었고 또 그 당시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보리고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때는 먹고 살기가 참 힘든 때였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씩 제가 저의 신앙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따라다니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원 가서 예배드렸던 그런 그때의 그 추억을 이렇게 막 떠올리면 제가 저의 생애에서 이런 날을 내가 맛볼 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그때의 그 추억이 너무 저에게는 깊은 감명이 되고 지금도 잊지 못한 추억이 되고 지금도 저의 어떤 영적인 삶을 붙잡아주는 영적인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뜨거웠던 때, 은혜 받은 때, 응답받았던 때, 주님을 간절히 만났던 때, 주님을 사랑했던 때 이런 때에 대한 이 추억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신앙이 좀 낙심되고 침체됐을 때 붙잡아주는 힘을 갖잖아요. 이 1970년대 이때는 한국 사회가 가난한 때였어요. 교회는요 말할 수 없이 가난했어요. 그때는 교회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명과 그리고 아름다운 이 건물이 없었어요. 그 당시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성도들도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한번 가려면 뭐 5리, 10리, 20리씩 걸어다니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가난했냐면 그때는 예배드릴 때 이렇게 화려한 좋은 냉난방 시설이 있는 이런 데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깔고 스티로폼을 깔고 집에서 가지고 온 담요 옷들을 깔고 막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마음이 그 배고픈 마음이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됐냐면 죽고 살기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생명을 긴 기도를 드린 거예요. 목숨을 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어요. 기도하려면 배고파야 된다. 배고파야 기도한다. 배고파야 부르짖지. 배고파야 짖지. 이런 어떤 표현을 보면 썩 좋지는 못하지만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픔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이 막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던 그런 막 간절함. 그때 그 기도는요, 제가 어리지만 부모님들 그 어른들의 그 기도를 보면요, 진짜 막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그런 그 기도를 드렸어요. 막 그 배고픈 심정에서 그때는요, 금식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 금식이 사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경우도 있지만 배고파서 금식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까 그 배고픈 차가운 물을 마시면서 창자가 꼬여가다. 그러나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그 기도가 힘이 있었고, 그 뜨거운 영성과 그 기도가 오늘의 한국교회에 이렇게 부흥시키고 사회를 부흥시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 보면 그런 그 선대의 부모님들의 그 축복의 그 수혜가 참, 우리가 지금 그 수혜를 입고 우리가 이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모님 세대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두려움 가져야 돼요. 왜요? 이런 이 편안함과 이 안락한 이 예배가, 이런 좋은 시설에서 드리고 화려한 이 예배가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만은 끼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돼 있어요. 정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이 부유함과 이 풍요가 우리를 얼마나 태폐적으로 만들고, 얼마나 부패하게 만들고, 얼마나 안일하게 만들고, 얼마나 게으르게 만들고, 얼마나 욕심지로 만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꿈꾼 때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메뉴를 줬잖아요.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우리가 꿈꾸고 목표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시고 성령님이 오늘 모든 이 성도들에게 임할 때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또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주십시오. 우리만 주면 안 돼요. 다 받아야 돼요. 아이들도 받아야 되고, 노인들도 받아야 되고, 젊은이들도 받아야 되고, 우리도 받아야 되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모든 세대가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거고, 이 땅은 부흥이 될 것이고, 이 땅은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영적인 일어남이 저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하여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침체 자리에서, 제약의 자리에서 또 모든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면, 빛을 발한다는 것은 이거는 영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발하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빛이 이게 막 발광체가 돼서 내가 막 이 거룩한 모습을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은 전부 반사체입니다. 반사체예요. 발광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사체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이 빛이 나에게 임함으로 나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두운 곳에 가면 이 나 때문에 반사되어서 그 어둠이 밝은 곳으로 바뀌고, 제약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나의 이 빛이 반사되어서 그 모든 그 곳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너희는 빛이 되라. 세상에서 빛이라. 세상에서 빛이라. 세상에서 너의 선함을 보여주고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라. 이게 뭐냐면 영향력 있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영광교회가 참 이런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영광교회가 이제 차장대가 섬에 가서 또 이렇게 함께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이제 다음 달에는 또 이 지역에 있는 가까운 또 시골 마을에 가서 또 봉사하고 또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건데, 이런 이 선한 영향들을 왜 우리가 물질을 들어가며 시간을 들어가며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자랑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을 비춰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의 착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물질, 이거를 우리가 자꾸 나누는 연습을 해야 돼요.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나눌 때 이 나눔이 결국에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후대가 복을 받는, 이게 전부 이게 뭐냐면 하늘에 쌓아두는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가 하늘에 쌓아둬야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 나눔을 통해서 그 열매를 볼 수 있어야지, 이것이 뭐 어떤 뭐 통장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소유로 이것이 결정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빛을 발하라.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임하고, 온 세상이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반사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복음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반사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복음의 발광체가 돼서 나의 이 빛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내게 하는데 우리가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땅끝까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할 때 그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복음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영혼 구원에 있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때 주님은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 구원, 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갈등합니다. 무엇이 갈등하냐면 이 후렴 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이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는 물질도 포함되고 건강도 포함되고 우리가 목말라고 소원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갈등이 있어요. 내가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눈앞에 있는 이 현실적인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갈등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저는 거룩한 도전을 해보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목말라 하십니까? 무엇을 그처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처럼 절박하게 여기는 거, 저는 그 절박함과 그 목마름이 크면 클수록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한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한 생명을 내가 품고 기도하면 그 한 생명을 잉태하는 그 기쁨이 하늘에서 클 것이고 상급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물어 주시는 은혜인 걸 믿고 그 믿음으로 한번 구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가장 고난받던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기도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반사체가 돼서 모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없던 길들이 열리게 되고, 가는 곳마다 없던 강들이 생겨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없던 도시들이 생겨나게 되는, 도시가 번영되고 번성되는, 이게 뭐냐면 새날을 열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할 때 어떤 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내가 가고 내가 걷는, 내가 거치는 곳곳마다 없던 길들이 생겨나고 도시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고 성도들이 보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게 뭐냐면 새날을 열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우리가 새날을 열어간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 때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없던 길들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떤 우리를 막고 있는 장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벽까지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보고, 어떤 보고일까요? 저는 가장 아름다운 보고가 아마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혼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영혼 구원이 아마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보고가 되지 않을까요? 또 주님의 그 영광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저는 많은 영광교회가 품은 우리 태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또 한 번 그분들에게 복음이 듣게 되는, 또 한 번 그분들에게 복음이 회심이 일어나고
또 한 번 그분에게 이 구원의 회심이, 그래서 진짜 이 가운데도 과거에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다면 나를 이곳에 인도하고 나에게 누군가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전해준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아마 누군가의 전도로 이 자리에 왔다면 아마 그 사람은 평생 그분에게 그 감사를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교회, 그리고 이 땅, 그리고 여수지역, 나아가선 우리 한반도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런 부흥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어웨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합심기도는 기하급수적입니다. 우리가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면 2명, 또 2사람이 기도하면 4명, 또 3사람이 기도하면 9명, 10명이 기도하면 100명, 1000명이 기도하면 10,000명이 되는 이런 기하급수적인 이런 은혜가 합심기도에 있습니다. 이 찬양 후에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하급수적인 이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